상관은 있죠. 저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자살하면 곧장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살인을 하게 되면은 처형당하기 전에 사제 앞에서 고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스필버그의 영화 컬러 퍼플에는 은혜의 비유 말씀을 감동적으로 풀어놓은 장면이 있다. 섹시한 외모에 애간장을 녹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강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술집에서 일하는 밤무대 가수 서건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너편 교회에서 지옥불의 고통을 설교하는 목사로 벌써 몇 년째 그녀와 인연을 끊고 살아왔다. 어느 날 술집에서 서그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오라는 유행가를 나직이 부르는데 탑가라도 하듯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오라는 성가대의 찬양이 들려온다. 향수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뭔가에 취한 서그는 술집 악단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 아버지가 탕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강단을 향해서 행진한다. 오랫동안 잃었던 딸을 본 목사는 강단으로 다가오는 행렬을 아무 말 없이 노려본다. 하지만 서그는 죄인에게도 영혼은 있어요라고 말하고 무반응인 아버지를 덥석 끌어안는다. 그러나 늘 도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아버지는 자기에게 큰 수치를 안겨준 딸을 쉽사리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할리우드판 탕자 이야기는 성경의 탕자 이야기에서 말하는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노려보지 않는다. 혹시나 제멋대로인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간절한 눈빛으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본다.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는 쪽은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이다. 할리우드판 탕자 이야기는 죄인을 관대한 영웅으로 만들므로써 은혜의 악용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사실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무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머뭇거림이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두 팔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우리는 늘 등을 돌린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악용의 대상이 되곤 한다. 얼마 전에 나는 한 음식점에 앉아서 탕자 이야기의 또 다른 변형을 접하게 되었다. 친한 친구 중 한 명, 여기서는 다니엘이라고 부르자. 이 다니엘이 15년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아내를 떠나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최근에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고 했다. 다니엘은 크리스찬이라 자기가 하려는 일의 개인적 도덕적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혼한다면 아내와 세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게 뻔했다. 다니엘은 그런데도 새 여자가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후식을 먹다가 다니엘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다. 사실 오늘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뭘 좀 물어보기 위해서네. 내가 하려는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역사가이자 예술 비평가인 로버트 휴스는 호주의 외딴 섬에서 종신령을 사는 어느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사형수는 잘 모르는 동료 죄수를 아무런 이유가 없이 때려 죽였다. 살인으로 본토로 이송되어 법정에 서서는 거리낌 없이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 모습이 후회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왜? 이유가 뭔가?
어리둥절한 판사가 물었다. 죄수는 잔인무도한 그 섬에서 살기가 지긋지긋해서 죽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관이 다시 말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바다에라도 몸을 던지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것하고 살인하고 무슨 상관인가? 상관은 있죠. 저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자살하면 곧장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살인을 하게 되면은 처형당하기 전에 사제 앞에서 고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은혜의 악용 가능성은 로마서를 쓰던 바울에게도 고민거리였던 게 분명하다. 로마서의 처음 세 장은 모든 인간에 대한 정죄로 시작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다음 두 장은 무한한 은혜가 일으키는 기적을 밝힌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6장에 오면은 바울의 어조가 바뀐다. 자기가 쓴 파피루스를 보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바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잠깐, 내가 지금 뭐라고 쓴 거지? 살인자나 간음죄인, 범죄자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보장된 용서를 혹시 악용하면 어쩌나. 다음 몇 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런 논리적인 허점에 여러 번 부딪힌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리요?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잘라 말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긴 설명을 덧붙인다. 바울이 6장에서 8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주제가 바로 은혜의 악용이다. 내가 친구 다니엘에게 해준 말의 요점만 간추려보면 이렇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물론이지. 성경을 읽어봐. 다윗, 베드로, 바울을 봐. 하나님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용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문제야.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불순종 속에서 우리는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지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 자네가 지금 용서에 관해서 물어보지만 과연 나중에도 용서를 자네가 원하게 될까? 더구나 그때는 회개도 필요할 텐데. 몇 달 뒤에 다니엘은 처음 결정한 대로 실천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속 좁은 크리스천 친구들은 다 떼어버리고 어렵사리 얻은 자유를 인정해줄 다른 친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니엘이 말하는 자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가 얻었다는 자유의 대가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용서를 미리 보장함으로써 큰 위험을 떠안으셨다. 조지 맥도날드가 말했듯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지금 죄를 떠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정죄받는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